어느 주일날 신학교를 졸업한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노쇠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말이죠. 아니 권사님, 몸도 불편하시고 여기 오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산 언저리에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서 그냥 예불 드리시면 되지 왜 힘들게 교회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절에서 예불 드리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어떤 종교든지 어떤 그 예배나 어떤 경배 그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의식이라고 합시다. 그 예배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찬가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전을 읽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식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배 대상과 타 종교의 예배 대상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령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교다원주의. 렐리저스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종교 다원화 현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종교 다원화 현상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죠. 종교가 여러 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러 종교는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한다는 어떤 가치 판단을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그 어떤 문화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여럿이 이런 문화는 이런 종교, 저런 문화는 저런 종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종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여러 상이한 구원의 종교적 체계가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는 어떤 구원의 종교적인 체계가 거기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다원적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여럿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때는 이것이 맞고 어떤 때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때로 너네가 이럴 때 맞으면 우리는 이럴 때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심적이고 공통된 사상은 이겁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고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가 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아이 그 종교가 다 똑같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로는 여러 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점에서 만난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신의 실제가 존재하며 이 신들이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형태 속에서 하나님, 알라, 브라만, 한울림, 상제, 옥황상제 등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는 다른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해야 된다. 배타적으로 그렇게 우리 종교만이 진리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포용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한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상이나 가치들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이것도 맞고 너네도 맞고 우리도 맞고 다 맞다. 혼합주의죠. 누구 틀리지 않는다. 서로 다 맞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정말로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뒷동산만 해도 여기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올라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One way.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다. 길.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한글에는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헬라어와 영어에는 분명히 딱 지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길이다.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헬라어로는 호도스, 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일단 값을 받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형이에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뒤에 어떤 부호가 붙어 있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고 무슨 부호가 붙어 있죠?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뒤에다가 느낌표 빼고 어떤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물음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이름으로도.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부호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돼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의문시하고 물음표를 붙이신 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느낌표를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이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있죠. 그 치유받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이 두 제자를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참 능력 있게 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의 견공과 능력으로 이 장애인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말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 개인들입니다. 4장 1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경우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주민들 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동치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실제로 놀라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이튿날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8절부터 12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거는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일이죠.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치유되었느냐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단어가, 이 구원받다 하는 단어가 여기서 소조라는 단어가 이제 인칭과 격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소조라는 말은 병을 고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병 고침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도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구원받는 건 뭐예요? 다시 포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문은 안전뱅이였던 그가 육체적인 건강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12절까지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온전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회복되었다. 네, 이 단어를 잘 기억해둬야 돼요. 구원이 뭐냐?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그 너희들이 버린 예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고 구세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앞에 구원은 명사입니다. 목적격으로 쓰였죠. 그런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명사와 동사가 구분이 안 가는데 뒤에 단어는 아까
그 구절에 나온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썼던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잘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이 안에는 구원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에 사람들에게 주어져 온 다른 이름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앞에는 좀 말이 쉬워요. 그리고 다른 이 안에는 구원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주어져 온 다른 이름이 있지도 않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다른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 앞에 있는 단어는 명사라 그랬죠. 소테리아라는 명사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소조라는 동사인데, 이것은요 12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영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무슨 구원?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앞의 구원은 어떤 건강을 회복한 것, 장애로부터 치유된 것과 함께 그의 정신과 영이 온전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어떤 위인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 대신 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내가 버스표 네 대신 냈어. 넌 안 내도 돼. 그 사람은 그냥 공짜로 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밥값 냈어. 너 그냥 먹으면 돼. 공짜로 너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대신 치러준 거죠, 밥값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대속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했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우리 대신 그가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각기 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거늘. 이것이 죄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죄악을,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 죄값을 치루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죄의 속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온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아까 그랬죠. 구원은 온전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서, 그것도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죠. 들어서. 그곳에서 일생을 구걸하면서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한 삶입니까? 절대로 온전한 삶이 아니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장애를 입고 살 수는 있어요. 그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제 장애를 입었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죠. 아프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홀리스. 온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함. 이 온전함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었지만 치유되잖아요.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장애인은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옆에 계속 서 있어요. 계속 본문을 보면 다른 데 어디 안 가고 거기 서 있어요. 예. 그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니, 어제까지 정말로 걷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걷지도 못하던 그가 서서 거기에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진리,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가 되질 못합니다. 뭔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계속 쫓아가요. 그것이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인기든지 쾌락이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으면 온전함도 없어요. 예수님 있으면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요, 참 가치요, 참 목적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 대형 버스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동산에 거니시는 예수님 양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해 줍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돈 그리고 책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둑이 강도가 이제 막 도망을 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세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드릴 게 더 있습니다. 이 강도가 돈을 줄 줄 알고 멈춰 섰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저씨가 이러한 삶을 후회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도는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웨슬리는 그가 갈 때에 하나님 제가 전한 저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누군지를 못 알아봤지만 그는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 그 강도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강도를, 존 웨슬리 목사님을 강탈했던 그 강도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누가 온전한 시민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인간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좀 얼굴이 좀 화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일생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 거지,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었고 온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심지어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삶,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주저앉아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